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짐승을 만드시고 이 땅에 많은 나무들과 또 숲들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시기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만든 거를 보면서 그냥 팔짱 끼고 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 세계를 이제 하나님은 계속 유지하고 보존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하심과 온전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들이 계속 유지 보존되어지고 영원해 갈 것들이시죠. 이것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 고통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또 회복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댔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렇다면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헛기침이라도 한 번 했으면 하와가 깜짝 놀라서 안 따먹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아닌가, 아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또 이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할 때요, 우리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그 아담처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위의 언약이 있었어요. 아담, 네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한 대리 통치자로 세웠지만 아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아담의 행위, 곧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에 순종하면 축복을 얻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 불순종하고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을, 사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아담과의 행위의 언약이었어요. 아담이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들이죠. 이런 언약의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실 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던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 카비넌트는 프라미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약속과는 조금 다른데요, 약속이라고 할 때는 쌍방간의 권한과 특권, 어떤 책임과 의무가 동등한 것이죠. 그게 약속이죠. 나에게 이런 권한이나 축복이 있다면 내가 여기에 따른 이런 의무, 이런 책임이 따르는 것들이죠. 이게 프라미스라면, 카베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합의, 이런 것은 같은 말입니다. 약속과 계약과 같은 쌍방간의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베넌트는 권위와 능력이 큰 쪽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어떤 동등한 책임과 권한들 속에서 설사 상대방 쪽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때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할 때 인간이 그 언약에 마땅히 순종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이것이 프라미스, 약속과 다른 이 카비넌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책임,
그 권한만 축복만 있고 권한이 없느냐, 어떤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과 믿음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실함 앞에 때로는 그것을 파괴하고 때로는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 맺어지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맺은 약속의 언약인데요. 이게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게 언약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약속, 계약. 쌍방 간의 동등한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두 번째는 권위와 능력이 큰 쪽이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피로써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죽어야 되는 죽음, 희생의 죽음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언약의 피,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희생의 죽음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죠. 도리어 야고보 기자는 뭐냐,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가 어떤 욕심에 끌렸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아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너를 대리통치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아담,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됐죠.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겠지만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를 대리통치자로서 세웠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자라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는 한계섬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냐, 네가 이거를 따먹으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됐지 않습니까?